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2월 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은 시편 119편 35절부터 38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새벽 제단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으로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또한 주님의 임재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사 우리들의 마음이 정금과 같이 정결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같이 거룩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 전체를 들여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9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여호수아가 범하였던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행하였던 치명적인 실수에 대하여 우리는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결정적인 실수는 9장 14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들과 화친을 맺기 전에 이 일에 관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다라고 9장 14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치명적인 실수는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아니한 것이 그의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나태함과 영적인 자만 속에서 하나님께 아뢰지 못하였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의 실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며 가나안의 족속들과 화친을 맺게 되는 이 실수의 현장을 우리가 함께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간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였다면 여호수아서 9장에서는 이와 비슷하게 여호수아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불찰로 인하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어기고 기브온 족속들과 화친을 맺게 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실수를 반면교사 삼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들도 100% 완벽한 삶을 살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저희들도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은 완벽한 삶을 살 수 없기에 우리는 때론 넘어지고 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속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그 누구에게 차마 말할 수 없는 또 미처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고 또한 그들이 영적으로 실수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여 기브온 족속들과 화친을 맺게 되었을 것이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분명 그들은 실수하였지만 그들의 잘못을 단편적으로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 상황 속에서 그들은 실수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자리로 나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죄악을 용납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아간의 죄악을 공동체에서 제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실수한 오늘 9장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징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여호수아와 또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악을 고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모습 또한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본문 속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늦은 순간이지만 여호수아는 아마도 하나님께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간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갔을 것 같습니다. 기브온 족속들과 화친을 맺은 지 3일 만에 그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다는 것이 들통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맹세한 그 언약과 약속을 이행하며 지켜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10장에서 보게 되지만 기브온 민족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보내셔 기브온 민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또한 기브온 족속들과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에 느헤미야 시대에 기브온 족속들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서 성벽을 세우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계산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여서 기브온 족속들과 화친을 맺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서도 기브온 족속들에게 은혜를 베푸며 자비를 베푸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마치 여호수아 20장에 가나안 땅을 성취한 이후 도피성들이 세워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 완벽할 수 없는 저희들이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실수를 범하는 순간에 우리를 영구적인 실패자들로 규명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실패를 교훈 삼아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해야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고의적인 살인이 아닐 경우 도피성으로 피하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로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듯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비록 실수하고 그들이 넘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넘어진 그 모습 그대로 남겨두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다시금 그 허락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동일하게 불평하며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또는 자신의 결정을, 자신의 선택을 변명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그 원망의 소리를 마음 깊이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원망의 소리를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한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들을 성막을 섬기는 자들로 세우고 그들에게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들로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 기브온 족속들은 하나님에 대한 명성,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에 관하여서 들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비록 그들이 가나안의 이방 종교와 가나안의 문화에 속해 있는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해야 되는 족속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그들의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된 기브온 족속들에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일을 그들에게 부여하게 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성막을 섬기게 되며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신앙을 이제는 그들이 전수받으며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에 임한 분열의 위기, 또한 공동체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심판의 위기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로 덮어주셔서 비록 명백한 여호수아의 실수가 있지만 이 실수를 여호수아 한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지 아니하시고 온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짊어지고 함께 걸어나가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온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 있으며 또한 온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세워졌기 때문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브온 족속들과 그 약속을 지키는 이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들의 행동이며 그들의 결단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5편에 다윗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며 그 질문의 답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이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주의 장막에 머물 자가 누구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주의 성산에 사는 자들이 누구이며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정결함을 입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나갈 때 우리는 정직을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비록 기브온 족속들은 속이는 방법으로 거짓스러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게 되었지만 그들이 여호와의 성막에 나무와 물을 깃는 자들로서 세워짐으로써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예배의 자리로 가까이 나감으로 그들 또한 이방신을 섬기며 헛된 우상을 섬겼던 가나안의 모든 풍습들을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일원들로서 세워지는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사자성어가 아닌 사자성어, 신조어가 있습니다. 내로남불이라는 신조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 되는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라는 이러한 신조어가 우리 시대를 우리들의 생각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즉 우리들의 실수에는 관대하고 상대방의 작은 실수에도 분노하며 용납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지 않은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실수를 실패로 여기시지 아니하시고 실수에서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새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로써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우리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나보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 있습니까? 용납할 수 있는 믿음을 얻기 원합니다. 감싸 안아줄 수 있고 우리가 받은 그 용서와 용납을 또한 우리들의 지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잊지 않으며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붙들며 오늘도 그 은혜를 나와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넉넉히 나눌 수 있는, 넉넉히 용납할 수 있는,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며 실수와 넘어짐의 반복인 우리들 삶 가운데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새로운 날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신뢰하며 나갑니다. 비록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실수와 잘못된 결정으로 초래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과 여건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진행되고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들로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들의 눈이 허탕한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나누며 유통하는 자들로서 세워지는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위탁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또 함께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거룩한 제단이 새 가죽 부대로 거듭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희년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테스티모니와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축복들을 다시금 되찾으며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2세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또는 직장에서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나라의 비전과 꿈을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들로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또한 함께 기도할 때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단기 선교 중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열방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두꺼운 조국과 한반도에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한반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서도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음 통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환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님들, 또한 환우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아뢰며 함께 중보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지시느라 주의 말씀을
계시